주님, 주의 거룩한 날, 복된 날, 이 오후에 저희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것에 충만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비전으로 새 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5번째 설교하네요. 쿠바에는 요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기 한 2개월 이상 있으면 3-4kg 빠져요. 그래서 쿠바에서 나오면은 한 일주일 열흘은 일단 식탁 위에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쯤 지나면 하루 한 500g씩 들어서 잃어버린 그 몸무게를 다 금방 채울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몰랐었는데 몸무게는 금방 채워지는데 이 면역력은 회복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쿠바에서 나올 때마다 어딜 가든지 쿠바 아닌 곳은 정말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쿠바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불평할 권리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불평할 권리가 없다. 돈을 가지고도 음식을 살 수 없는 거죠. 아바나 수도는 그래도 전기가 많이 있는데 지방 도시는, 지방은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은 모두 썩게 되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정말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없어졌네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받는 때예요. 지금 구원이 쏟아지는 때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사역 3가지가 있는데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리고 세계 선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어떤 거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느 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거를 거듭남, 자녀됨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은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 세례 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사건의 한 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특별히 쿠바에서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빤빤하게 잘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틀란타에 있는 8교회가 연합이 돼서 44분이 단기 선교팀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역은 3일 했습니다. 3일 동안 오전 오후 이렇게 6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6교회를 방문하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냐면요, 8교회가 온 거예요. 이게 함께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그다음에 안경 사역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집사람을 내가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하면 점수를 하도 많이 잃어버려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6교회가 공교롭게도 제가 쿠바에서 건축을 해준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모든 쿠바 전체 교회들하고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경사역이고, 이건 어린이 집회고, 이거는 또 다른 교회 안경사역이고, 이건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안경사역을.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린이 그 교회에서 사역한 거고요. 이건 또 안경사역이고, 교회가 아주 크죠. 그리고 어린이 사역이고요. 이것도 어린이 사역, 아까 했던 그 사역이고요. 이것도 어린이들 설교하는 겁니다. 두 팀이 설교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그 단교 선교팀이 설교하고, 그건 한 교회에서 2번씩 설교를 번갈아 듣게 되는 거죠. 이거는 92번째 작년 10월에 봉헌한 교회입니다. 12m, 21m의 공간인데 50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거는 지금 안경 사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 밑에서 기다리고 2층 교회인데 밑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3일 동안 사역을 해서 지금이 얼마나 놀라운 영혼 추수의 때냐 하면, 3일 동안 사역을 통해서 안경을 가져간 사람이 1600명이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어린이와 그리고 청소년과 엄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빠가 23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6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침례교회를 우리가 방문했는데, 단기성교팀은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단기성교팀이 그 막대사탕을 꼭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걸 안 사가지고 오면 밥을 안 줍니다, 제가. 그래서 막대사탕을 한 사람이 보통 한 400개 정도를 가져와요. 그래서 팬데믹 때부터 지금까지 막대사탕을 7만 개를 썼습니다. 7만 개를 썼어요. 쿠바에는 막대사탕을 안 팝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성교팀이 교회를 가면 원래 한 교회에서 3박 4일을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교회들이 단기선교 사역을 원하기 때문에 한 교회를 한 번만 갑니다. 가는 그 교회마다 그 교회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은 침례교회를 갔는데요, 가서 단기선교팀하고 리더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막대사탕을 이렇게 넣다 뺐다 하면서 동네를 도는 거예요. 보통 4그룹 나눠서 동네를 이렇게 4동네를 돌아서 돌아오면 뭐 전도하고 뭐 초청할 필요가 없어요. 쿠바 어린이들이 이 막대사탕 먹는 걸 보는 순간에 좌석에 철 붙듯이 그냥 착착착착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어지는 거예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그날 우리가 몇 명이 왔냐면 500명 정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할머니, 엄마들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제가 그래서 아모스인데, 아모스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이 어린이가 80명이 안 돼요. 그 몇 명이 새로 온 거예요? 산소가 안 되세요? 420명이 그날 처음 교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설교는 제가 반드시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예수님 필요하구나, 나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이거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다 듭니다. 왜냐하면 다 들 때까지 계속 초청합니다. 제가 13살 때
처음 교회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손을 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아니 정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얼마가 많이 맺어지는 일이 지금 영혼의 대추수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한 달 후에 94번째 건축하는 봉헌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예배당에서 아직 바닥이 안 됐거든요. 처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가 한 400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아니 세계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거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시대와 장소와 모든 걸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건집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혼의 대추수, 구원의 때, 생명을 건지는 대추수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다.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이 교회는 열매를 맺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죠. 아볼로 장로님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교인이 12명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 12명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도 하고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고,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겨서 사역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중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증세하고 성령 충만한 증세하고 비슷해요. 일단은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해요. 주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는 술주자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 주의 능력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건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그 술주자가 아니라 주님 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 말씀은 세 문법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태입니다. 내 속에서 뭐가 원래 있던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전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내 속에 없던 것들을 받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내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헬라어에는 현재 진행형이 없어요. 영어에는 있죠. 우리나라 말도 있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어제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매일 아침마다 그 나라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어제 양식을 오늘 먹을 수 없고 내일 양식을 오늘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양식은 오늘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하는데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요, 은사들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각종 선물을 주세요. 그거를 은사라고 그래요. 이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말의 어근은 끊어졌네요. 좀 연결해 주세요. 성령의 은사라는 말의 어근은 카르란 말이에요. 카르란 말인데, 카르는 기쁨, 하나됨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스텐 솥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요, 계속 끓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점이 딱 임계점이 되면 폭발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두꺼운 솥도 다 폭발됩니다. 이게 까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돼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와그너라는 플러 신학교 교수가 아주 오래전에 신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27가지를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로마서에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에베소 4장에 사도, 선지자. 사도는 목회를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선교사를 말하는 거고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은사를 각자 나눠주고 하나님의 섬기게 했습니다. 행정, 독신, 궁핍, 순교, 대접, 중보기도, 축기, 귀신 쫓아내는 거, 협력,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은 수백만 가지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새로운 은사를,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은사들을 받지 않으면, 첫째는 내 자신의 신앙을 바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질 않아요.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70년, 80년대 부흥 강사가 하던 설교인데 지금 21세기에 이런 말씀을 왜 전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실 따라 주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세요. 저는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무기예요. 무기. 지금은 전쟁을 하는데 군대가 많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신형 무기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저는 이 은사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이라고, 옷. 제가 여기 여러분 파자마바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말씀 듣겠어요? 최소한 이렇게 격식을 갖출 때 멋도 나지만 내 인격이 존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각종 은사들을 받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토스란 말이에요. 마르토스란 말은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맞이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헬라어가 있는데 마르투스란 말이 증언이란 말이고 마르뚜르란 말이 있어요. S하고 R만 다른데 마르뚜르란 말은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어근은 같지만 두 단어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초대 기독교에서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의 증인으로 증언할 때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순교자가 되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속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요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을 받고 그 받은 능력과 구원과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증인으로 순교자로 사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증인이 뭐라고요? 순교자라. 이거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네요. 제가 그림 하나를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텍사스의 밀밭이 끝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네. 감사합니다. 예. 평상시에는 어떻게 추수하냐면 타작 기계를 추수 기계를 한 대를 투입해요. 이 추수 기계가 옆으로 40m예요. 아니 20m 양쪽으로 20m 그리고 높이가 3층 높이입니다. 기계가 그게 이 넓은 밀밭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쫙 지나가면 이쪽은 밀이 들어있는 자루가 탕탕탕 떨어져 나오고 이쪽은 그 밀집을 잘라서 또 주머니에 큰 자루에 담아서 탕탕탕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 넓은 땅을 추수 한 대 가지고 쫙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보니까
날벼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이 더블 타임 비포 더 스톰이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폭풍 전야라 그러나요? 예. 막 이제 폭풍이 몰려오는 그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블 타임, 한 대 가지고 추수하면 비를 맞게 됩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면 그 밀이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알갱이가. 그래서 밀의 가치가 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수 기계 한 대를 더 투입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블 타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더블 타임이에요. 무슨 더블 타임이냐면요, 영원 추수의 더블 타임입니다. 유럽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전에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죠. 근데 그때는 모내기식 멘탈리티, 모내기식 선교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한 나라에 보낼 때 그 선교사가 그 나라의 언어를 완전히 익혔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모내기식 선교가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때는 주님이 곧 오실 마지막 때입니다. 아니, 정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으세요? 뉴스에 나오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어쩌면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 사람인데 시골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추수 때는, 벼벨 때는 부뚜막에 지팽이도 막대기도 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막대기를 붙잡고 불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죽은 막대기가 지가 혼자 그걸 한다, 이런 뜻입니다. 추수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추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추수할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혼의 대추수 더블 타임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건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다음에 제2강국으로 한국을 만드셔서 재정이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아멘? 쿠바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면요, 정반대였어요. 150년 전에, 100년 전에 쿠바 사람들은 양병에 앉아서 볼일 봤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뒷간에서 볼일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뒷간에 앉아있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일단은 교통비가 없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쿠바하고 한국을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첫째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더블 타임에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 제2강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제2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 각자가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 인터넷 이런 게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제가 작년에 콩고 공화국을 갔는데 거기 불어를 쓰거든요. 그 S24인가요? 네, 울트라,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인터넷이 없어도 통역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누르고 한국말로 정확히 설명하면 그 사람들은 불어로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어로 저한테 얘기하면 한국말로 정확히 듣습니다. 물론 제가 스페니시 통역을 시키면 되지만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정확해. 그래서 저는 인터넷 이게 발전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오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는 헌신과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쿠바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네요. 첫째는 38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쿠바에서 전 세계에 있는 제3세계 못 사는 나라 청년들을 데려다가 의사, 또 변호사, 의대, 법대, 공대, 이렇게 뭐 농학, 뭐 교육대, 뭐 이런 거를 농대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쿠바가 장학금을 다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쿠바가 제일 못 삽니다.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기절합니다. 쓰러집니다. 쿠바는 학교에서 밥을 주거든요. 점심을 다 줬어요, 지금까지. 근데 밥은 밥인데 멀건 죽이에요. 그걸 먹고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수업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되는데 의대생만 전 세계 93개국에서 3만 명이 와 있고요. 그 중에 네,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3만 명 중에 아프리카에서 43개국에서 2만 명이 와 있어요. 아바나 수도에 두 개의 유학생 전용 의대가 있는데 엘람이라는 대학은 10,000명이 수용이 됩니다. 침대가 10,000개예요. 상상할 수 있어요? 의대가 외국인들만 가르치는데 침대가 10,000개예요. 그래서 6년 공부하는 동안에 2년 동안 여기서 한 학기 언어를 스페인어를 배우고 2년 동안 여기서 의대를 공부하는데 첫 날부터 오전에는 대학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아주 정말 퀄리티 높은 의사들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대학이 있는데 아젠다라는 대학은 4,000명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만 명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쿠바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가장 주력한 사역이 뭐냐면 이 유학생들, 의대 유학생들을 여름방학 때 2박 3일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콩고 공화국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에 2,300명이 의사가 돼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600명이 저와 함께 의료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콩고 공화국이 기준이 돼서 그 나라에 있는 쿠바에서 의사가 돼서 가신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클리닉을 개척할 때 다 의사니까. 그리고 쿠바에서 다 이게 짝을 만나가지고 부부가 다 의사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클리닉을 개척하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후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프리카에 55개국인데 43개국이 쿠바에서 공부하고 간 의사인 목사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하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쿠바는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아프리카 자주 가시잖아요. 그때 제가 따라가서 거기 있는 의사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여름방학 때마다 사역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보통 1,500명 이상 아프리카 의대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개신교 컨벤션 센터입니다. 선교 센터를 짓는데 3,000명 드는 성전을 짓고, 기숙사는 1층은 식당 500명 들어가는 식당, 그리고 1층과 2층에 1,000명의 숙소를 마련하는 그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 군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부탁,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순교자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날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더블타임, 마지막의 마지막 때, 대영혼의 추수 때 우리 양산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쓰셨지만 이후부터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누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